옥스퍼드 대학의 역사 교수였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박사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에 역사 연구를 한 끝에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했고 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록된 문헌 또 유물들을 고증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는,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분명하고 완전한 사실은 바로 그리스도가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문헌을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넘쳐나요. 이야기들도 넘쳐나고, 그리고 특별히 사복음서뿐만 아니고 그 제자들의 행적,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제자들의 행적들이 또한 무수히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첫 순교자였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요. 순교의 장면들이. 그런데 이미 AD 1세기, 2세기경의 역사학자들의 그러한 기록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었고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가, 부활의 증인, 또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들은 목숨을 맞바꾸는 그러한 순교의 길을 걸어갔음을 고증하면서 연구하면서 뚜렷하게 그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비 중의 신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이거든요. 이것은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증거는 사복음서를 통해서뿐만 아니고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그 부활의 주님을 또 만나요.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 같은 이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는 참수형을 당하고 순교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누가 부활시키셨다는 말씀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구원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습니다. 예수님 말도 좋고, 예수님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자기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을 위해서 죽어주는 거, 나 그거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고 3일 만에 부활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것은 못 믿어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구원 못 받은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부활도 믿으셔야 되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인정하고 믿었다면 살아나셔야만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구주가 말로는 나를 따르고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살아나고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 하고 자기는 죽어버려. 그냥 죽고는 살아나들 안 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그런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위대한 사람을 신앙하면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주님은 말로만 내가 주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나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 가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을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고 보란듯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죽었다가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사 로마서 1장 말씀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그가 능력으로 살아나사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생명이시고 우리를 살리신다. 그분을 따라가면 천국 간다. 영생 얻는다. 생명 얻는다. 이것을 주께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증명.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만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 그것을 오늘 3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오후 예배 때는 그러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이 잘 정리되어서 부활신앙으로 이제는 복음을 믿는 신앙에서 부활신앙으로 재림신앙에 이어지기까지 믿음이 성장하시고 복음을 바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은 살아나지 못하셨다면은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들이 논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봤자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3가지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첫째로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한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작된 사건, 사실이 아닌 것, 각색해서 아니면 신화화시켜서 미화시켜서 쓰여진 그러한 문헌이 성경이고 그렇게 짜낸 것이고 소위 말해서 조작된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2000년 동안 속아온 거예요. 2000년 동안 속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3일 4일도 아니고 2000년 동안을 우리가 속아서 이 큰 사기극에 우리가 놀아났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 이 믿음 생활이 헛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수를 딱 믿어서 자기가 믿음이 딱 들었으면요. 누가 말하지 않아요. 강요하지 않아도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믿어지니까. 할렐루야. 상급이 있고 주님이 있고 또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져요. 부활이 믿어져. 그러니까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물질을 드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40년 믿는 사람들이 10의 1조를 모아서 노후자금으로 사용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그리고 국가에서 10분의 1을 띈다 하면은 지금 폭동 났을 겁니다. 세금 많이 걷는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교인 중에서 약 10분의 9가 10의 1조를 드려요. 이것은 제가 뭐 강조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남아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이 교회는 돈만 밝힌다 그러고 떠나버리지? 그러지 않아요. 예수가 믿어지기 시작하고 예수 생명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상급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급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주님의 부활이 분명하고 사후세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결단하게 됩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결단하며 걸어가요. 뿐만 아니라 시간을 한번 보세요. 시간.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시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3일 밤을 드립니다. 또 일주일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그 많은 시간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보십시오.
그 시간에 놀고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고 자녀들과 더불어 놀러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 사람이 죽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섬이 있고 또 주님께서 주실 상급 심판이 있음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고 걸어갈 수 있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다시 사는 것이 없어요. 천국도 없어요. 예수님도 살아나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살아날 수 없지요. 예수님도 실패했는데 그 종교는 가짜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이 부활이 사실이고 이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은 삶에 뭐가 생기느냐?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단이. 그래서 구원신앙에서 부활신앙으로 성장해야 되고, 부활신앙에서 상급신앙으로 예수님이 재림신앙으로 믿음이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들이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는 모든 것들이 헛거예요. 왜냐하면 없는 것 우리는 쏟아 부은 거예요. 헛된 일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정죄를 받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예수 믿고 믿은 후에 잠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2000년 동안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해요. 예수님도 부활을 못했는데 다 망하는 겁니다. 죽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삶이 없으면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 보면은 타락하고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죄의 결과로서 죽음이 왔어요. 주님이 죽음의 결과인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왜 부활은 그렇게도 중요하느냐? 부활 신앙이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을 뭘 통해서 승리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죽음에서 일어나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마귀와 죄와 사망을 이겨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만 바라보면 부활의 첫 열매 되시니까 예수 바라보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나고 예수님처럼 영생 얻고 예수님처럼 구원받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믿는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 열심히 30년 40년 물질 들이고 몸과 시간을 들여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제는 교회를 사람들의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이야. 세상에 자기 몸도 아낄 텐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의 몸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함으로, 또 억지로 마지못해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자원함으로 일어나요. 십자가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기 때문에 헌신이 일어나요. 헌신이. 동기부여가 십자가 복음을 깨달을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영생과 천국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미래에 죽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영생과 부활이 있기에 이 천국과 영생을 바라보며 자기의 인생을 경영하면서 내 삶을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죽어갖고 깼는데 천국도 지옥도 없어. 그리고 그렇게 목사님이 예수 믿으면 천국도 있고 영생도 있고 목사님이 상급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없어요. 죽고 끝나 그냥. 그러면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는요, 목사하면서 이보다 억울한 일 너무너무 원통하고 억울해서 2번 죽을 것 같아. 한 번만 죽어서는 안 돼. 세상 가슴 치면서 이 거짓 신앙과 거짓 것에 내가 홀려가지고 내가 미혹돼서 세뇌돼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었구나 하면서 말이요. 만약에 천국이 있고 영생이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물질 손해, 시간 손해, 정력 손해, 이 손해를 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진짜 믿으면 대놓고 죄 못 지어요. 죄 지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가만 계시질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부담감을 주시고 성령이 근심하세요. 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내가 더 용감하게 죄를 짓고 살면 주님이 가만 계시질 않아요. 주께서 죄된 길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죄된 길 그대로 걸어가면 멸망의 길, 죽음의 길, 불행의 길, 주의 은혜가 떠나고 축복이 떠나고 기도 응답이 없는 그 길을 주님이 가라고 계속 죄에 방치하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사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역사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일론 신자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참 이렇게 타협도 하고 저렇게 타협도 하고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 교회에 오면은 신자인 것 같은 사람들은 그나마 우리보다 덜 불행합니다. 억울할 일도 없어. 왜? 할 것 해보고 먹을 것 먹어보고 놀 것 놀고. 근데 예수 제대로 믿으면은 주일이라는 것이 딱 끼어 있어가지고 반반하고 변변한 여행도 못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신실하게 믿어가면 그것을 피해서 하려 하고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불행해요. 상이 없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죽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지지만은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고 영원한 주님이 주실 상급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예수 믿는 자에게 지금 누리며 살 수 있는 영원한 소망과 희망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부활하사 천년매를 통해서 가보지 않아도 내가 믿는 주님이 천열매로서 살아남을 증명하셨으니 그것이 부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예수 믿고 예수님이 좋은데 부활과 천국과 상급은 별로 생각 없어요. 아무리 목사님 말을 해도 그 말은 나와는 상관없다 생각을 해요. 상관없다 생각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고민해 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주변에 제가 만난 사람들 주변에 너무나 단명한 사람이 많아요. 저같이 죽음을 제가 예약받은 사람들이 몇 명인데 지금요. 또 예약을 받아가지고 날마다 신방하면서 보세요. 그러면은 연세 드신 분들만 그렇게 돌아가시느냐? 그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에 주님 앞에 떡하게 서게 돼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세월이 너무 빨라요. 벌써 7순인 7순. 권사님. 지금 7순이라 하면은 지금 88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내일 모레 80. 점점점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영원히 젊음이 없어요. 영원히. 부활신앙을 우리가 회복하면서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머지 인생 나의 삶을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는 제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살았어요.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뭔 줄 아세요? 돈이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면 축복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이처럼 돈을 주시고 이처럼 사람을 주시고 이처럼 부흥을 주셨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와 같이 너무나 빨리 주님을 떠나는 시대도 없어요. 마음과 중심에서부터 너무나 쉽게 주님을 떠나 500년 걸릴 그 부흥의 침체가 한국은 100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기복신앙입니다. 이 땅에서만이 승부를 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것만큼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본향을 아브라함처럼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이 땅을 천막과 장막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돌아갈 곳은 영원한 천국이지 영원한 주님이 계시는 영원한 곳이지 이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하나님의 사람들. 선택과 결단은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깊은 잠에 빠지지 말고 부활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짧은 인생 주와 함께 걸어가면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고치고 또 생명을 세우는 복음사역에 함께 헌신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직장생활 하든지 꼭 목사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직장생활 하든지 가정에 있든지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고 영생을 믿고 상급을 믿는다면 우리는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내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에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내 속에는 영원한 삶이 기다림을 믿고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세상에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